오늘 이 시간에는 불효자 처벌 규례, 또 나무 위 사체 처리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 행할 규례로서 두 가지의 규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효자 처벌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 경우, 즉 어떤 가족에 패역한 불효자가 있을 경우 그런 자식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나무에 매단 시체의 처리 규례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어 그를 나무 위에 달아 놓았거든 밤새 두지 말고 그날 당일에 처리하라, 그날 당일에 장사하라 라는 규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그 두 규례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의 만약의 상황이 가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어떤 한 가정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 패역하다 이런 말은 고집이 세고 사납다, 또 거슬러 반항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혼내고 징계하여도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문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은 성문 앞에서 열리는 재판 장소 앞에 이 자녀를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 자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절에 나오기를,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기에서는 그 자식의 잘못한 예로서, 잘못한 그 잘못의 예로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음주에 빠진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패륜적인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자식의 죄악에 대해서 성의 장로들에게 고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1절을 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그 패악한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인데, 그런 죄악을 짓는 자식을 돌로 침으로써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이 이스라엘 사회 중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지키기 위함이었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이스라엘 사회 중에 만연하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서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또 특별히 부모에 대한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다지 큰 죄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이토록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규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은 그리 가벼운 죄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내가 그 네 번째 계명 다음으로 5절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이가 있는데 바로 부모입니다. 즉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자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또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까지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큰 죄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불효자 처벌에 관한 강력한 규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규례대로 처벌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규례가 있었다 해도 쉽사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재판에 넘겨주거나 또 자식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고하는 부모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커나가는 중에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떠안고 갔을 것입니다. 결코 자식의 심판을 원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대개의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중한 규례가 제정된 이유는 실제로 이 규례로 행하라는 말도 뜻도 있었겠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이만큼 큰 죄라는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가정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는 또 부부는 부부답게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와 같이 모두가 다 같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앞서 설명한 규례와는 좀 다른 내용의 규례입니다. 일명 나무에 매단 시체 처리 규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형당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어떤 규례인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보시면 또 하나의 만일의 상황에 대해 만일의 상황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만일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있어,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을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를 나무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에 다는 건 왜 달까 싶은데 두 가지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매달아서 죽은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의 죄를 공공연히 알려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 23절에 보면 그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걸어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장사하라, 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나무에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시체를 끌어내어 매정하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린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김 받았는데, 이 부정한 시체를
계속 나무의 단체의 땅에 방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더럽히는 것, 즉 축복의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하다 여김받는 시체가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거룩하고 이 축복된 땅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 시체를 땅에 묻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에 달린 시체 처리 규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례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규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함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정작 저주를 받고 죽을 자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과 질병과 치욕과 수치와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성금요일이 되는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효자 처벌 규례, 나무에 매단 시체 처리 규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죄악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온 사람들이 보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패륜을 범한 자식을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쳤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나무에 달아 놓았으며, 이와 같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공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도 방금 나눴듯이 무엇을 느끼느냐면, 1차적으로는 내 저주를 담당하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지만은 또 깨닫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봐서라도, 그저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죄를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이와 같이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음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으시고 흰 눈보다 더 정하게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